민수기 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는 싸워야 됩니다. 싸울 때 아무 목적이 없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싸우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되고요. 약속의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하고 싸워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아주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우는 것이지, 어떤 경우를 보면 영적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이 제가 볼 때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 욕심 내지는 자기가 얻고 싶은 것들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영적 전쟁은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고 했던 그 땅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 얻어내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으로는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차지하는 일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그 싸워야 되는 그 일을 위해서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해야 되니까 그것을 이제 보통 이제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는 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을 때 증인이 되는 일이겠죠. 그러면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군사가 되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자, 그러려면 군대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로 계수함을 받았을 때 진영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 진영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그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친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사방.
그러니까 성막, 회막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대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가운데 놓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호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과 하나님 보호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들이 힘이 있고 우리들이 살아있고 우리들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가운데다 놓고 하나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요. 이걸 뭐냐면은 그 혼돈하면 정말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생활할 때도요, 교회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경제적으로 내가 풍요로웠고 또 재능적으로도 교회에서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있어야 교회가 된다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서서 쓰임 받는 거지. 내가 그 힘이 있어서 이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뭐냐면 사방에 진을 치는 거예요.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 거예요. 두 번째, 3절입니다. 동쪽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지파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스할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일대로 행진할지니라.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므온의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미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5,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니라.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은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어디에 있어서요?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어디에 있어요? 회막의 중앙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진영을 칠 때는 동서남북으로 해서 중앙에 그 성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행진할 때는 중앙에 또 있어요. 하나님의 회막이. 그래서 행진하는 거예요. 근데 행진할 때는 왜 동서남북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행진할 때도 동서남북으로 해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런 어떤 생각은요,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 그러니까 항상 성막을 이렇게 중심에 두고 생활하라는데, 이게 이제 행진할 때도 이게 가운데 있고 동서남북, 가운데 놓고 동서남북.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성막을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보호한다는 개념을 가지면 진짜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그 함정이 뭐냐면 보호한다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보호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빼앗겼어요? 안 뺏겼어요? 예전 이제 나중에 이제 약속의 땅에 오면 빼앗기잖아요. 그때 성막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법궤에서 그 우상들이 다 꼬꾸라진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이게 중앙에 있는데 이 중앙에 있어서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을 치고 행진한다든지 중앙에 있어서 진을 치고 있다든지 할 때 우리가 보호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진영을 갖추고 있을 때에는 중앙에 있어요. 그 사방으로 쳐요. 사방으로. 이게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행진할 때는 어떻게 되냐? 중앙에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요, 하나님을 보호하는 어떤 희망을 보호하는 개념이 아니라 중심에 놓고 살아간다. 그래서 이건 정말 완전히 달라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의 중심이 되고 내가 교회를 움직이고 있고 내가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빠질 수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 이제 중앙에 있어요. 서쪽에는 에브라임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 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도우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그러면 이렇게
진영별로 갖추어서 계수된 사람은 1장에서 계수된 사람하고 인원이 어떻게 할까요? 같겠죠. 그렇죠? 같은데 1장에도 계수한 것을 기록해 놓고 2장에도 기록해 놓았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그러면은요. 2절로 다시 올라가서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그렇게 나와요. 이건 분명하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진을 칠 때 내가 있어야 할 위치와 행진할 때의 위치는 좀 다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내가 속한 곳이 있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 진을 치잖아요. 성막을 중앙에 놓고 행진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각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어요. 뭘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방으로 이제 회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에 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 뭐 이런 것에 따라서 어디에다 내가 진을 치고 있어야 되는지가 분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 우리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 우리 가족이 있어야 될 위치,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 거예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위치, 계셔야 될 위치, 그리고 내가 있어야, 우리 지파가 있어야 될 위치, 그리고 우리 가족과 내가 있어야 될 위치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분명한데 이렇게 있는 위치는 누가 정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행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이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자, 18절로부터 보겠습니다.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형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자는 총계가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행진할지니라. 북쪽에는 단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순서, 정해진 장소를 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내 자리가 정해진 것은 하나님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엮여져 있는 거예요. 만나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만나를 거두고 보관하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말씀하셔서 그 방법대로 해야만 그것이 뭐가 되냐면 양식이 돼요. 지금 군대 진영으로 이제 계수해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을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해서 하나님께서 진열 칠 때 하고 행진할 때 그때 각 사람의 자리를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해진 장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하냐? 하나님이 이것을 명하셨고 그 명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계셔요? 중심에 계시고 중앙에 계셔요.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군대로 서고 싸움을 나갈 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 자, 이것을 골리앗 앞에 서 있었던 다윗을 가지고 설명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사람들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을 보았어요. 근데 다윗만은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봐요. 내가 중심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을 볼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중심으로 해서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이 진영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면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져요.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여리고 성을 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봤나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고 여리고 성이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아이성은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만나를 주신 것과 같이 만나의 뜻은 뭐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그거 아니고 사람이 뭐 한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만나 속에 그 담겨져 있는 진짜 중요한 뜻이에요. 그러면 진영별로도 마찬가지예요.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계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 중심으로 내 자리가 있고 내가 해야 될 몫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거둘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이 계수된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면 그러면 겁낼 것도 없고요. 무서울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만나를 통해 말씀을 가르치듯이 이 진영도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라. 이 앞에서 말한 그 계수된 자하고 인원이 어떻게 해요? 동일하잖아요. 다를 수가 없죠. 다르면 또 안 되고요.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자기들의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했다고요?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무엇대로 했느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냥 군대겠죠. 사람들이 모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로 선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해가지고 12지파 그리고 이제 진영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요. 중앙에 있어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서서 진영에서 생활하기도 하고. 뭘 지금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훈련하듯이? 만나로 훈련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생활할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방법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이 지금 뭘 훈련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데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군대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배우고 있어요. 그걸 고백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구와?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뭐냐?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바라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고 그들이 어느 곳에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고 고백하도록 하나님께서 진영을 갖추게 하셨고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깨달아 알고 내가 멈추어야 할 때와 내가 나아갈 때를 깨달아 안다면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서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이 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살아서 우리의 삶이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